이 영상을 통해서 감동받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 주시되 몸이 약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치유를,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사 다시 한번 날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아멘. 주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한번 우리 후렴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아멘. 아멘.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서도,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되신 모든 것 기적을 이루시며 또 모든 것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내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왕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되길 원하지만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원함보다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이미 예수님께서 발을 띄어 길을 내어 놓으신 그 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각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 아버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들이 될 수,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많은 전쟁과 또 숱한 그런 막 지진과 하나님 그 위기 속에 아버지 열방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말씀,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제처럼 어느 날과 똑같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주의 존전에 불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생명으로 숨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 위에 주님의 복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딛고 걷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우리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좀 이제 12장 넘어가서 13장서부터 쭉 가다 보면 굉장히 좀 바쁘게 넘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막 전개 과정이 막 그냥 지역별로 그냥 한 몇천 킬로로 그냥 쫙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도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다채로워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사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구절을 오늘 뽑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료 안디옥을 통해서 전쟁 기지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있게 함으로 인해서 안디옥을 부흥시키면서 같이 동행한 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정점에 있는 3차 여행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무슨 뜻인가 한번 이해를 합시다. 23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음성대로 쫓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걸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도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도망가라. 그죠? 도망가라. 왜 거기가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도망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라고 이제 말미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시무를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 밑에 있는 드로아라는 데에 불러서 그 장로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사도 예루살렘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에 매여서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각성에서 내게 증언해. 그러니까 한두 군데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서 사도 바울 제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장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참 초록색이다. 초록색을 하면 안 되겠네. 저걸 바꿔. 근데 어쨌든 지도는 보이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3차 전도 여행이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쭉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루스드라, 뭐 더베, 뭐 이런 데로 다소를 거쳐서 다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를 거쳐서 지금 이제 더베, 또 이고디온, 루스드라, 이고디온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맨 처음에 간 게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죠. 이쪽이 지금 이제 지명들이 지금 전파된 곳이로 보시면 되고요.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지금 이게 뭐예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이쪽 지방으로 갔을 때 병이 들었어. 병이. 그런데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하였다라고 갈라디아에다가 서신을 보내는 거야.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래,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어디서 보냈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볼 텐데요. 자, 이제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이고니온, 또 여기 안디옥이 있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데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안디옥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가서 어디로 갔느냐면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시문을 했으니 가르쳤잖아요. 두란노서 거기에서 이제 맨날 이제 가르치고 했던 그 바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과 얼마나 많은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이 에베소가 제2의 뭐라 그럴까 도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큰 신전을 모시던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다가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에베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빌립보가 있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보냈고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에 있는 온 성도가 또 어디에 있다고요? 또 어디? 아가야. 여기가 이제 아가야예요.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이 전도 여행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이 에베소에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오늘 20장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베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돌아가지 말라. 성령께서 돌아가지 말라. 각성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서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쭉 백제를 가서 여기에 이제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 빌립보 교회 가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어디입니까? 은사가 많은데 그 저 귀신론 누구죠? 베레아. 여기가 베레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게도냐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에 지금 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멀리 간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여기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드로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서.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냥 두라 해서 그 청년이 살아나죠. 이제 그런 데가 바로 드로아 지방이에요. 이 드로아 옆에 이 아소라는 곳에 이걸 가요. 드로아 지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합류를 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합류를 하고 바울은 아소로 걸어가요.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 배를 타고 아소로 가는 거예요. 아소도 항구 도시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아소로 가게 돼. 그 아소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미들레네, 그다음에 기오, 그다음에 밀레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밀레도까지 이렇게 가서 지금 보이시는 이 길로 이제 밀레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도, 바다야, 또 바보, 또 여기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이에요. 그 각성에서 계속 증언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는데 21장을 한번 볼게요. 21장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뭐 윤집사님 읽어 주실래요? 예, 21장.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데 또 이렇게도 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조집사님 읽어 주실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21장. 아니요. 사도행전. 21장 9절로 14절까지. 신약성경 224쪽. 9절에서 14절까지. 네. 그에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딸을 가져다가 자기 가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하거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연락을 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사람들이 고면한 중에서도 또 특히 이 딸이 넷이 있는 그분들 딸의 그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띠를 가져다가 결박을 해요. 바울을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노라 13절에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 청년을 살린 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밀레도는 그 밑에 있는 데거든.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만나는데 그 장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볼 텐데요.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이용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장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 네. 그러니까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애정을 가별하게 드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이제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한. 그러니까 목을 맞대고 어긋나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터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었고 자기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서도 계속 만류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어찌하여 게을리할 수 있는가? 이게 주의 복음의 사명이다. 네. 보면 뒤에는 어떻게 보면 가면 어떻게 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면 성령의 뜻이 뭔지를 알기가 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예언의 은사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 우리가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일에 대한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예언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장사를 하면 이 통닭집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솔직히 점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셨을 때는 알게 하셨을 때는 준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나 토껴야 돼. 산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 자기의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만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고 그것을 또 많은 그 은사와 또 은혜를 또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보고 들었을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무엇을 주셨다.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을 받았을 때 그것은 말씀의 본질적인 것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 네.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는 걸 이미 받아들였고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 불나반이 불꽃을 보고 뛰어드는 거야. 죽으러 뛰어드는 그 빛을 보고 똑같아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갈 길이 뻔한데, 내가 이 세상은 똥으로 여기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똥으로 여기는데 무엇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별거 없다.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불나방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원래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전진기지잖아요. 그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눈물겨운,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렇다면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보니까 아까 동영상에서 1장 33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 자체를 다 미리 알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장막칠 곳을 정하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찾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아까 동영상에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그 길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영광을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간증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게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 부자가 되게 하셔서 어쩌라는 건데,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가 돼서 이 물질을, 그 전에 내가 100만 원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물질이 많지만 100만 원으로 삽니다. 이 나머지 물질은 하나님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도구로 삼아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에서 변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더 바빠지고 그들에게 내가 내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간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기도 나가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거 어쩌라는 건데, 그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부모 본양도 안 하고 부모 버리고 재산 상속 받아가지고 자식들끼리 막 그냥
보험 들어가지고 부모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럼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과정 속에서 봐야 될 건 그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 그 궁극적인 것들을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구조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이야기하잖아. 나는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달려온 것은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것을 맞춰야 돼. 이게 내 일이야. 난 기쁨으로 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그거를 에베소 장로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가면은 죽는데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목을 어긋나게 하고 끌어안으면서 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장 말미. 그죠? 계속해서 25장, 26장 25, 26, 27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온갖 것을 다 퍼줬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내가 여태껏 살아가고 어떻게 될 것을 너희들도 다 알고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의탁하면서 구걸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든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에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살려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구원 받았다 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채찍질한다는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 세례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은 건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왜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느냐예요. 내가 이미 구원 받은 완료된 사람으로 왜 교회는 만드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취적 이 신앙을 가지고 받은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나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될 것이야. 완료될 것이야. 단 조건이 뭐냐면 믿음을 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변하지 않으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선취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미리 받은 것, 취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지. 난 괜찮아. 나는 구원방주에 올라타니까 저절로 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구원 열차는요, 밑에가 뻥 뚫렸다니까요. 구원 열차 안에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저절로 가는 게 하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여기냐. 구원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그 바울의 심정,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교묘하게 그 말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선지적 신앙이 이미 받은 거나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그건 알아서 할 바고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급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급을 받아야 돼. 상급을, 더 높은 상급을 받으려면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헌금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은 없어요. 현대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막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긴장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런 면류관 상급 없다. 이거예요. 천국은 차등이 없는 데요. 무슨 놈의 천국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받을 이런 욕심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류관을 받고 그냥 상급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높은 상급을 받으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가르치는 한국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그들을 정죄해야 될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해야 할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해요.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흥분했네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로마에 붙잡혀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 너는 나를 갇혔다고 해서 내가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디모데 너도 고난받아.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자리인 것이에요. 영광의 자리. 고난을 받아라.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단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귀찮은 소리로 들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복된 소리가 아니라 귀찮은 소리인 거예요. 목사가 하는 소리가 한낱 교회 부흥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것은 숫자가 부흥되는 게 부흥이 아닌 거죠. 맞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런 신실한 자들이 둘 셋이라도 모여있고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적인 수적인 것들로, 양적인 것들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된 교회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준비하는 자들,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 주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는 그분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 주의 길을 닦는 자들, 주의 길을 수축하는 자들, 주의 길을 닦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여태까지 했었냐면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힘들어,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안 하게 될 거 뻔히 안 돼. 우리가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이런 것.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내가 왜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내가 왜 필요해?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가 그냥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우리가 할 것은 전하.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야. 예수 믿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향기를 뿜어내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어요? 골고다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골고다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신랑이 나의 십자가 아니, 저 인간을 위해서 뭐하러 살아요?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내 와이프가 철이 없어 십자가를, 그러니까 내 와이프야. 뭐하러 그 인간을 위해서 못된 너를 위해서 치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어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분을 향해 나가는 그것이 복음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 그냥 전해. 그냥 가볍게 생각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한다. 지난 시간에 로안 윌리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도구가 되는 거야. 내 손을 대신하여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말하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그래서 오늘 오실 때 저기 한번 보셨죠? 주보가 2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전도제예요. 휴지하고 전도제하고,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에 1명 길 가다 그냥 주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휴지 주면 돼요. 그리고 그가 이 전도지를 읽을지 안 읽을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도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이야기가 틀려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우리 사랑으로 삽시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전해주면 돼요. 물티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받으려고. 근데 그 밑에 전도지가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해. 그죠? 물티슈가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데 전도지가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해. 구태여 주지 마세요. 안 받으면 살아가면서 살아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무심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아무 말도 안 되는데 그가 받아서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명 더 뜻이 많은 분은 더 가져가세요. 저렇게 매주 놔둘 테니까 그러면 가져가세요. 꼭 하나 이상은, 한 명 이상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면 안 돼요. 꼭 데려와. 누가 데려오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설득을 해. 아이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들고 탁발하고 있는 여기서 삼배 들고 있는 스님 머리 위에다 안수한다고 이러고 있어. 이거 사진을 또 딱 찍어가지고 또 올리네. 야,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건 남을 존중할 줄도 알아. 거부하면 놔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죠. 왜? 우린 당해야 되는 거야.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질고를 견디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가 저 교인들 이런 눈초리를 받기 싫어하고 들이밀어 줘봐야 아무 소용. 받아. 당연히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다른 교회는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지에도 그렇게 썼어요. 용서하시기 바란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전해주는 것밖에.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이 말씀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전도지 있으니까 전도지에 제가 조금 글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분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발걸음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가게 하고 주위에 있는 교회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은 뭐다?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 그 길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의 사명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나를 나타내는 것을 죽이고 그냥 복음은 복음되게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주는 삶,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기도했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고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너무 일맥상통해 갖고 제가 저기 며칠이 아니구나, 어저께인가 그 CGNN 거기에서 바울로버터 하는 그 바울로버터 주제를 갖고 그 다큐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최초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시대적 연대로 이렇게 풀어갖고 하는 그 서사적인 그 과정을 10부작을 했는데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지금 봤는데 그 바울에 대하여 갖고 완전 전문가인 선교사 한 분하고 또 그 배우 차인포 있잖아요. 그 사람 직접 답사하면서 이걸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화면에 그 지역마다 이렇게 안디옥 그쪽도 보여주고 수리 안디옥도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핍박받고 그런 건 우리 책에 많이 이렇게 성경책에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그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옷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불나방처럼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 다큐를 보면서 저는 어디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나 그러면 버가에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수리 안디옥 말고 또 비기니아 안디옥인가 비시디아 안디옥인가 그 가는 여정이 거기가 너무 그렇게 산악지대고 저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험한 뭐 협곡을 지나고 산맥을 지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니까 소아시아 남쪽 해안 밤빌리아 주의 북쪽 경계와 접한 로마의 속주인데 해발 1000m의 산악지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정을 바나바하고 둘이서 진짜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 둘이서 그 여정을 하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그 험한 산맥을 지나고 이런 길을 지나면서 그 여정의 고통도 그냥 뭐 감옥에서 있던 그런 고통보다도 가히 정말 진짜 상상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저 자신도 이렇게 한 사람이다 전도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휴지 하나 그거 건네는 거 어느 때는 뭐 그것도 그냥 귀찮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복음의 사명은 그렇게도 험난한데 지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껌으로 진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하는 데 대해 갖고 이렇게까지 소극적일 수가 있나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약수터 갔다가 어떤 사람을 또 만나 갖고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하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부릴 듯 할 때 그때 많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전도했고 그러는데 이렇게 봐도 별로 이렇게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또 안 든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러는데 그 내가 센터 가다가 만난 사람도 한 번 만나고 딱 그냥 보는 순간에 되게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슬 다른 말 하다가 그냥 쉽게 이렇게 막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디 사세요 뭐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어디 뭐 신앙생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이제 눈을 떼면 이 사람이 서울에서 제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얼큰이 이 사람이구나 이러는데
그리고 한 번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이제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게 처음이면 우연이고 이제 두 번째 만나면 필연이고 정말 이제 세 번째 만나면 이거 완전 인연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약수터를 가려 그러면 산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되게 무서워요 그쪽이. 근데도 그때 무슨 마음으로 또 이제 우연히 이제 갔는데 또 그날 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이 사람을 이제 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어저께 이제 서울서 가려고 했는데 그 산을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혼자서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내 마음이 연약한 건가? 또 마귀가 또 이걸 또 나를 방해하는 건가? 이러다 그냥 돌아와갖고 아이씨 험한천이라도 걷다가 이 사람 또 하나님 좀 우연히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걷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그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으니까 생각하실 때마다 그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 본 게 너무 좋았길래 이제 오늘 목사님을 또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본 거는 1차, 2차까지 전도 여행을 그걸 봤거든요. 근데 CGN에서 뭐 목요일 날 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화합니다.